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존귀와 부귀를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물이 많고 부여와 그 엄청난 존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말에 집은 누가 짓고 사는 건 딴 사람이 산다는 것처럼 집은 내가 고생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피를 뿌려가면서 했던 노력들은 그 보상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남이 누리게 되는 사람, 참 해 아래 불행한 일이다. 이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마땅히 1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정작 노력은 자기가 해놓고 들어가기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목전에서 바로 40년 그 목전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20장이 바로 그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 역사 40년을 이끌었던 3인방이 있어요. 그 3인방이 바로 이 모세 집안 3남매입니다. 제일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3인방이고 3명의 지도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한 해에 4, 5개월을 간격으로 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이 135세 정도에 된 나이로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1월 달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아론이 123세 정도 나이로 호르산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안수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4, 5개월 후에 그해 11월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오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리암은 그냥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같은 해에 죽는데 뭘 잘못해서 죽는 겁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건강한데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이유가 오늘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0년 정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원망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망가, 불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끝도 없이 했던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항상 원망에. 근데 그것이 오늘 유일하게 20장에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했던 원망을 종합 세트로 묶어놓은 정리한 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원망의 3종 세트를 딱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3절에 차라리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첫 번째 원망입니다. 차라리 후회입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딴 남자랑 결혼했을 걸. 내가 그때 왜 이 남자랑 결혼했어? 이런 거죠. 차라리. 4절의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어찌하여 인도해내긴요. 자기들이 죽겠다고 그래갖고 인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왜 너희가 우리를 이끌었냐? 모든 책임을 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정말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문제는 왜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는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여기는 고기도 하나도 없느냐? 과거랑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원망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차라리,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불렀던 주제가가 뭐냐면 이선희의 옛날이옵니다.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돌아가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원망을 40년을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모세도 말이죠,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평생을 들었던 거지만, 이상하게 누나도 죽었고, 또 나이도 이제 좀 들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모세가 이게 들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가 아주 기분 나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의외로 쿨하셔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모세가 말렸습니다. 근데 이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오히려 더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아주 회중에 다 모아놓고 둘째, 반석에다가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 그냥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말을 해. 그리고는 그냥 너희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 하나님은 아주 새로울 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일어나진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우라통이 치미면서 모세가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얄미워가지고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분노 폭발한 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보면 이 분노 조절 못 해갖고 모세가 그 4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분노 조절 잘해야 돼. 참 저 많이 듣습니다. 분노 조절 잘해야 됩니다. 분노 조절 못하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망칩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그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분노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누구나 분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분노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모세요? 얼마나 분노 잘하는 사람인데요. 나이 40에 자기 동포들 죽인다고 애굽 군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생각해서 하는 그 이타적 분노를 보고 하나님이 얘는 민족 지도자로 써야겠다라고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비록 그게 과했지만.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긴다는 얘기 듣고 폭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성물이에요. 그걸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집어던지고 깨트리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한 사람씩 입에다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네가 마셔라. 그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갖고 하루에 3,000명의 자기 백성들을 칼로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분노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과하고 그것이 과격하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사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면 다 한성질들 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견디지를 못해서 갈멜산에서 그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와서 난리를 칠 때, 소리를 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할 때 유일하게 분노한 사람이 15살의 다윗 아닙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가 넘어졌다는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분노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세상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부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 엎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물질과 만모니즘의 노예가 돼서 그리고 돈이 판치는 그 성전을 보고 둘러 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노예요.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사실은 저한테 분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정말 분노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어떻게 교회의 그 많은 헌금과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넘길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교회를 주물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지 왜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천주교가 왜 독신제도가 된지 아세요? 천주교 원래 독신제 아닙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 주교들이 권력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그 기득권을 다 자식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습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천주교가 무너질 것 같아요,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1074년도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죠. 그 사람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사제들은 다 결혼하지 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도 아마 목사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떻게 교회의 물질을, 교회의 헌금을 함부로 쥐락펴락합니까? 어디 교회, 헌금이라는 건 단순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에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그렇게 큰 교회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걸 보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 교인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보면 교인도 또 문제예요. 역사의식이 있는 건지 사회의식이 있는 건지 다른 교회가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지를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런 거는 결국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그런 식의 분노였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게 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것을 분노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맞아요. 에너지의 동력입니다, 분노가. 그런데 오늘 나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세의 분노는 변질됐다는 걸 하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이야, 쟤도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실래요? 분노를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모세가 분노하는데 10절에 이 우라통이 이게 터지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딱 모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한다는 말이 10절부터 보세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입니다. 이게 좋게 번역돼서 그렇지 이 썩을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폐역하여 썩을 인간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썩을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썩을 인간이라 그럴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썩을 놈아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옆집 아저씨가 내 아들에게 썩을 놈이라 그러면 그 참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 3종 세트로 40년을 살아오고 불신앙이 가득 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 내 백성들에게 함부로 썩을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목사에게 아무리 속을 썩여도 목사는 교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함부로 제가 교인들을 놓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되니까 모세가 오만함이 들어왔어요. 오만함이 들어왔어요. 10절에 보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 보고 내가 물을 내라 그랬냐. 그리고 물을 내랴 말랴 언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을 치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내랴 말랴 그것을 물어볼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썼다 할지라도 모세가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인데 어떻게 40년 정도 되니까 모세가 망령이 들었나? 내가 이것을 마치 물을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죠. 예전의 분노하고 달라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40년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쥐락펴락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듣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내라라고 하는 이 오만한 말을 모세가 하는 거죠. 그리고는 11절에 그 오만함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치고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11절에 갑자기 손을 들고는 지팡이를 들고는 반석을 내리치는데 그것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2번 내리쳤어. 하나님의 8절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말로 해. 말로 명령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뜬금없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40년 전에 바로 앞에서 그 쇼하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반석할 때 지팡이로 40년 동안 했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지팡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또 지팡이로 해야 되는 거 같고 지팡이로 그냥 내려쳐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면 되는데 왜 오버액션 하니? 왜 오버하니? 이게 불순종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 내가 물을 내랴 이러는 사람이 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내리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모세의 교만함과 모세의 불순종이 만나서 12절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게 뭔지 아니?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너마저 이제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제 너마저 내가 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민수기 앞부분 보세요. 계속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 얘네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원망하지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제 지도자인 너마저, 모세인 너마저 나를 믿지 않으니 이제 내가 무슨 기대를 걸고 인도하겠느냐 이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가나안에 들어가겠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마저 믿지 않으니 내가 뭘 할 말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너의 오만함과 너의 이 불순종이 담긴 이 분노는 내가 못 받아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의 분노였고 또 나라를 위한 분노였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중심, 에고 센터드 마인드, 완전히 자기 에고로 가득한 교만과 불순종과 불순항의 그 분노는 내가 못 받아주지.
그런 분노는 안 되지. 사실 우리가 하는 분노가 다 이런 분노라는 거죠. 이런 분노. 자존심 건드려서 하는 분노.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는 분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그 분노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 어디 내 백성들한테 썩을 놈들이라고 요구하냐 이거죠. 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하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요 정도로만 하자. 결국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정말 평생의 회한이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모세가 11월 달에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설교가 있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한번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34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분노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3장에 살짝 보여줍니다. 3장 25절에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저 구천을 떠돌 것 같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제발 좀 땅 좀 밟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분노했더라도 좀 봐주시고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40년 동안을 가나안을 부르며 살았는데 그 직전에서 저를 못 들어가 한다는데 그 분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6절에 시끄럽다. 여기 진짜 나와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라. 그만해. 더 이상 이거 갖고 나한테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 끝났어. 넌 못 들어가. 그런데 그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새롭게 깨달은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3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화가 내가 너에게도 진노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 나도 하나님께 화를 입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3장 25절에서 밝혀요. 결국에 그냥 분노한 거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거죠.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1세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함과 그 불순종으로 전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 바닥에서 다 죽어 나갔는데, 지도자인 모세 너는 신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너도 같이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깨닫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가벼운 분노 하나 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못 들어갔으면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그게.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보기 좋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간 곳에 제가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 계시면 저도 천국 가 있을 것이고, 교우 여러분께서 지옥 가 있으면 저도 할 수 없이 지옥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왜 책임 목사입니까? 책임지라고 책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데 목사가 떵떵거리게 사는 게 보기 좋으세요?
여러분은 다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 속에 있는데 저만 독야청청 하나님 거룩하게 천국 가서 있는 게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저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성수련원의 생명의 빛동산에 한 130여 분이 안치됐습니다. 제가 집례할 때마다 그분들의 가루를 뿌릴 때마다 나도 저 가루가 될 터인데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여기서 묻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쓰실지 모르나 있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것을 전했을 때 함께 들었던 분들이 천국을 가셔야지, 여러분은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저만 천국 가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요. 저도 천국 가죠. 물론 여러분은 가서 꼴 보기 싫어하시겠습니다만,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모세도 광야에서 죽는 게 맞습니다. 뭐 분노 하나 했다고 못 갔다?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으면 그 뒤따라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운명입니다. 오늘 이 모세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국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을 밟고 싶었으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로서 결국은 함께 가지 못한 자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운명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의 사명의 한계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죽으면 저도 죽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 마찬가지죠.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은 것이죠.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